우리가 그동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노예가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놓여 있었는가라는 걸 살펴보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바로 그 죄인 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려서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잘못된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정이 나와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인간을 위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윌리엄 캐리가 그 인도의 선교사라고 알고 있을 때 그 당시 영국의 그 극단주의 칼빈주의가 매우 팽배했거든요. 그러면서 윌리엄 캐리에게 젊은이 앉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다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 구원하시려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을 하실 거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정말 그 윌리엄 캐리를 통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이 그렇게 사람과 우리의 신앙을 망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자유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그리로 나가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효과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기 죽어가는 말기암 환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말기암 그러니까 암 치료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약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약이 개발됐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아무리 그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약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개발됐다 할지라도 그 환자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근데 죽는데 왜 죽는가? 자기의 병 때문에 죽거든요. 자기의 병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 놀라운 역사에 이뤄 놓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죽거든요. 왜 죽는가? 그들의 죄 때문에 죽거든요.
죄의 결과로. 우리가 사실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 인간이 그때 최종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심판을 받겠지만,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이미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다. 아직 그것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사형 확정된 죄수처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이렇게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게, 인간의 실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외부적인 것만 가지고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다, 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돈이 많다, 이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다, 뭐 연예인이다, 지위가 높다, 인기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포장된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채 그 중심에 진정한 어떤 생명도 없이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도 생기고, 또 인간의 실제로 올바로 보아야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바로 보아야.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구원의 길입니다. 8과가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취하려면, 혹은 받으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길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실 성경의 몇 구절만 보아도 이 부분이 명확합니다. 사실 뭐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만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구절만 보아도 그 부분이 명확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면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온 성경 구절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성경 구절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그다음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다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18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니 곧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여기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동요에 저기 그 어린 주일학교 옛날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 뭐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믿음의 성격.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수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 부분을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그 관계중심 전도 그 책을 쓴 분이 오스카 탐슨 박사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목회자요 또 교수였는데 그가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암 투병하면서도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라디오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또 전도를 많이 한 귀한 전도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마지막 해에 제가 그분 강의 이렇게 들었었는데 강의를 뭐 일부밖에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그분 책에 보아도 그게 나오는데 그분은 뭐 비행기를 타건 뭐 이렇게 운전을 하건 기회가 내린 대로 전도를 하고 또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이제 관계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인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특별히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의 공로를 기초로 해서 신에게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가 다. 모든 종교가. 예수님 안에는 참다운 구원만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리의 구원은 어떤지, 어떤 신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어떤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공을 쌓아야 된다는 그 종교적인 관념이 인간의 본성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먼저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제가 살펴보기 원한 것은 그 믿음의 성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는데 어느 시대든지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그럴까, 혹은 부분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경우가 너무나 적지 않아서, 옳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서 이 부분을 여기에 지금 다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그중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거죠. 믿음의 성격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은 전혀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구원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본인은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내가 그럼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 차원보다는 이 믿음의 성격을 올바로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믿음의 성격을 올바로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같이 연결시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서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성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의 성격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성격이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또 설교했고, 또 기초성경품 2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자라남,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믿음에서 그 부분을 여기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용어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지거든요. 물론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인 것을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죠. 그런 의미, 하나님 안다는 말은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닥터 D.L. 에이킨은 그의 주석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잘못 번역했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바꿨는데 다른 나중 책에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영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요소들이라고 안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잘 못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서는 단수죠. 하나인데 그게 지적, 도덕적, 영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수가 이게 잘못 제가 번역한 겁니다.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두뇌 활동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크게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하나님 아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알아야, 영적으로 알아야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야 도덕적인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는 것, 지금 여러분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 설교했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면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경우에는 도덕적인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삶에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닥터 에이킨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요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금방 말한 대로 당연히 도덕적인 열매가 수반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돼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도 정확하게 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확하게 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지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 그리고 이 지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죠. 도덕적인 열매가.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지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도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작은 첫 번째,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국한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원받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성격이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같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됩니까? 지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걸 뭘 의미할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있어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자, 여기 요한일서 2장 24절 여기 제가 기록해 놨는데, 자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 구원관에서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까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귐이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른 여러 말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문이거든요, 요한일서에.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 요한일서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죠?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 자체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지금 뭐를 말하고,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귐이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하더라도 이제 천국 가는 자격증 따는 것으로 이해해요. 구원 받았다, 획득했다. 천국 가는 뭐 이렇게 입장권 내지는 자격증. 우리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오늘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개념이 다른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구원을 아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해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격증 획득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은 지속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구원을 의미한다니까요. 근데 뭐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그렇게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죠.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게 뭘 말하냐는 거죠.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은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제가 페트라 주석을 자주 인용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귀한 주석 같더라고요. 그리고 페트라 주석이 말하는 바 보면 80% 이상은 동의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부에 있어서 좀 의견이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어떤 이렇게 사실 그분보다는 여러 학자들이 한 말을 이렇게 종합해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예들을 쭉 내려놨는데 제가 보기엔 아주 잘 쓴,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주석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과거의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라고 명령한다.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죠. 그래서 여기에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로 사도들로부터 들은,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뭐로 구원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구원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잠깐만, 여기 거듭났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속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뭘로 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자, 고린도서 15장 2절 이 부분도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 초대교회가 믿는 신앙의 고백, 또 구원받는 믿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앞에서 지난주에. 자, 그럼 여기 보시면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구원을 받되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습니다. 한편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작은 두 번째인데 이 말씀은 가장 근본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그 교회는 뭐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요? 혹은 누구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럼 이거죠.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 위에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이해하려면요, 그 아래 구절에 나오는 에베소 3장 4절 6절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뭐를 깨달은 걸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헬라어는지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거기서 영어로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구원의 섭리를 말합니다. 구원의 섭리.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에베소서 나온 것처럼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뭐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구원받는 이러한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속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러한 계획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사야 56장 6절 8절이 지금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세대는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누구에게 계시되었습니까?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계시된 거죠. 예를 들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어야 되느냐 등 논쟁이 붙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언급하고 야고보가 일어서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거기에는 이방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포함된, 거기엔 당연히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감춰져 있다가 언제 그것이 계시되었는가? 언제 계시되었다고요? 말세에 계시되었는데,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죠? 예수님 오셨을 때가 말세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계시되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등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교회는 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파된 바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전파된 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 외에는 어떠한 다른 복음도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2번씩이나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9절에 나오죠. 거기 성경 구절을 보시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라고 말이죠.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앞절에도 그게 있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말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저주 아래에 있는 철저한 이단입니다. 지난번에 보셨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정확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재림 때에는 이만희가 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갖다 붙인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아무런 복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사랑의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너희가 받은 복음,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다른 복음을 완전히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하고 좀 다르면 무조건 다른 복음이라고,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여기 다른 복음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할례와 같이 그 당시 율법주의적인 거짓 복음, 또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 같이 영지주의적인 왜곡된 거짓 복음, 오늘날 신천지학 성격이 너무나 비슷한 거짓 복음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살펴보자는 게 뭐냐하면,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말씀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1절 4절, 아까 우리의 복음 관련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거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전한 말이 바로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인 것을 말해주죠.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누가 말한 것처럼 그거 말할 필요도 없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돌아가셨는가?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미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언대로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했는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계시하셨다고요? 때가 되매 말세에 그동안 감춰져 있다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만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것이 누구에게 계시되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오늘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구원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거죠. 할렐루야.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말씀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말씀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을 보면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된 걸 볼 수 있냐면 이 믿음이 지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내용을 지적으로 믿는 게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한 대로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컵에 비유했고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유에 비교했는데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없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컵이 없이 우유를 담을 수 없는 거죠. 쏟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당연히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포함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되는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지적으로 믿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죠. 할렐루야. 이건 뭐 죄는 여지가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다 알죠. 다 알죠. 아멘.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성경구절이 좀 더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읽어보죠. 그게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고린도서 15장 1절 4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요한에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우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러면서 혈통으로 육적으로 낳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 말은 구원받은 자니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게 구원받는 믿음에 포함되죠. 이 믿는다는 말은 당연히 지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하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인한다는 말 속에는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는 믿음이 전제됩니다. 로마 11장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 근데 구원받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혹은 구원받는 믿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여기 시인이란 말 속엔 믿음이 전제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제 우리 전도팀들도 나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이렇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1:1 양육 뭐죠? 사가족 그러니까 새신자 훈련 총소를 가지고 전도 이렇게 양육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에 뭐가 포함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신하는 게 포함돼요. 단순히 우리 죄인인데 예수님 돌아가셔서 믿으면 구원한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아들이심을 믿고 신하는 게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예수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 내용들이 구원의 핵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 신앙의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실 그래서 사실 알파 코스가 잘하는 게 그거예요. 서둘러서 그저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고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또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에 대한 것을 가감 없이 또 성경이 믿을 만한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인가 등등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조금 더 나오지만 바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전도가 더 활성화돼야 돼서 그 1:1 양육 이런 게 참 중요하고요. 가정에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구원을 올바로 전하고, 그래서 사실 알파 코스도 때가 되면 다시 부활시키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그 시간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그저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내 얘기는. 강도도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기서 발견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래서 우리가 귀에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절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우리 땅에 오신, 우리 죄를 위해 지고 십자가 돌아가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에 포함되는데, 당연히 여기에 믿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는가? 지적으로 믿는 것이 포함된다는 거죠. 뭐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처럼 구원받는 믿음도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펴본 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적으로 믿는 것이 포함된다는 거죠. 아멘.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내용들이, 여기 보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건들과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사건들이었을 뿐 아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초대교회가 전한, 또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준영아 저리 가라. 엄청 컸다. 뒤로 가서 앉아. 말 잘 들어서 고마워. 자, 이처럼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은 지적으로 믿는 게 포함된다 그 말이죠. 말씀으로 구원 얻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지적으로 믿는 것에만 국한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그 핵심들을 믿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닌 거죠. 참다운 믿음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을 읽었죠, 그죠? 다시 한번 거기 위에 보시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합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것을 의미한다고 믿죠. 근데 그것을 포함합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면 그건 참다운 믿음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자, 우리는 그것을 여기 바리새인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 여러분 잘 아신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우리가 거기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너희는 누구냐? 그 문맥을 보아야 알아요. 근데 거기 15절 18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심이로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온 거거든요. 이 구절은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누구를 가리켜요? 유대인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 문맥에 보면 알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과 24절을 보시면 거기 성경 구절 있죠. 보시면 여기 성경 제가 인용해 놨네요. 여기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자,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그랬다가 나중엔 그들을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로서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까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유대인들 곧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기에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는 말을요, 영어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너희의 소망을 그 위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바라다, 소망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소망을 그 위에 두고 있는 모세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었어요? 모세. 여기 모세는 뭘 가리켜요? 율법. 모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율법을 의미하죠.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믿었다고 나오죠. 보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의 글도,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글, 모세오경, 율법도 믿지 않으면서,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 믿었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소망을 뭐에 두고 살았다고요? 모세에게, 율법에. 그들의 직업이 뭐 하는 거였다고요?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 믿었으면 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율법에 두고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거였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었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지적으로 동의했죠.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지적으로 동의했겠죠. 믿었겠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믿는 것이 포함되고 매우 중요한데 그들은 지적으로 믿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적으로만 믿으면 참다운 믿음이 아니니까 도덕적인 열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경험적으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그들의 형태였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게 심각한 게 그거죠.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믿음을 뭘로만 국한시키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 부활을 통해 또 구원의 교리 등 이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펴본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믿음에 포함된 내용인 걸 우리가 살펴봤지만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참다운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단 못지않게 가장 그 위험한, 특별히 복음주의적이고 정통주의적인 사람들도 많이 빠지는 함정이라고 그러면서 말한 게 죽은 정통주의였거든요. 저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리, 참된 교리, 인격체에 대한 참된 교리. 그러니까 옳은 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걸 다 인정하고 그 인격체 하나님에 대한 옳은 교리일지 몰라도 이 옳은 교리가 인격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버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 이 교리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오도록 인도하는 구실을 하는데, 교리도 이 교리가 인격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버리는, 다시 말하면 교리적으로 아는 데 국한되어지고 이 교리의 목적인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없는, 그것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은 이단 못지않게 나쁘다. 근데 이렇게 죽은 정통주의, 저는 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앙의 이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믿음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믿으면, 즉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닌 게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올바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거기에는 당연히 지적인 동의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닌 거죠. 맞는 얘기인데 부분적으로만 맞는 얘기인 거죠. 부분적으로만. 근데 이렇게 이 지적으로 믿는 것에만 국한하면 그건 참다운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참다운 믿음이 아닌데도 참다운 믿음이 아닌 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참다운 믿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팽배한 게 죽은 정통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믿음에는 아까 작은 첫 번째 뭐가 포함된다고요? 지적인 요소가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그 참다운 믿음,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려면 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영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부분에만 국한시키면 정확하게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혹은 뜻을, 하나님의 길을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에서 출간된 핸드북 시리즈 요한일서에서도 저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영적으로 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쭉 나열하면서 몇 가지 나열하면서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여기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닌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죠.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짐으로 그 실제를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실제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영적으로 알려면 뭐가 반드시 그 바탕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지적으로 올바로 아는 게 그 바탕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제가 표현한 그것을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 지식 컵에 비유한 거죠. 컵이 있어야 이 뭐죠? 우유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지역 외곽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렸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도시에는 사철 아데미 신을 섬기러 온 순례자들로 가득했고 그 도시는 그만큼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우상 숭배로 먹고 살았죠. 산업 전체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랬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토록 영적 전쟁이 치열한 지역에 사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바로 그 어린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해주라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욱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그분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권능을,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속지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그 엄청난 영적인 그 억압의 상황도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 놀라웠게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그것은 강력하죠. 그래서 다이내믹하다, 악델라까 역동적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이렇게 말하고 그 하나님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할 때 그 놀라운 승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놀라운 승리가.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것을 믿음과도 연결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연결하면 이게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또 뭐를 포함하느냐 하면 영적으로 믿는 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진리를 믿는 것. 특별히 우리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과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등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의 내용을 지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지적으로 믿는 것이 포함되죠. 핵심이죠. 살펴본 대로.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으로 믿는 것이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 필수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그겁니다. 아까 성경은 우리가 뭘로 구원한다고 나왔었죠? 아까 말씀으로. 근데 성경은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뭘로 구원한다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 전체가 말씀과 성령에 조합합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 얻고 성령으로 구원 얻습니다. 만약 개혁주의 신앙 운운하면서 성령을 빼면요, 그건 완전히 가짜입니다. 실제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주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말하듯이 구원만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고, 아까 성경 구절 살펴봤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고요, 동시에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여기에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난다, 이 말은 뭘 의미해요? 구원을 받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나오지만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사탄의 노예되어 있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고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걸 의미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저 어려서 미술을 참 잘못했어요. 저는 못한 게 많아요. 지리도 잘못했고요. 저는 역사도 잘못했고요. 저는 외우는 거 잘 못해가지고요. 저는 머리 쓰는 건 좋아요. 수학은 잘했고요. 과학은 잘했어요. 근데 역사가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가르치기를 역사는 외우는 거 가르치다 보면 그게 싫어가지고 나는 역사가 그렇게 싫었어요. 지리 또 외우는 거라 정말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술을 잘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도화지 말고 이렇게 스케치북. 돈도 없으니까 스케치북도 한 권 못 사고 한 장 찢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거기다 그리다 보면, 처음에 그리다 또 더하고 보면 색깔 다 보면 어떻게 되죠? 까맣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더하다 보면 이게 까맣게 돼요. 왜냐면 뭘 못해. 하다 보면 그냥 새까맣게 돼버려. 제가 앞에 설 때마다 좀 구차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어머니한테 죄송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그 새까맣게 되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도화지 3개 한 장 주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냥 그 마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새까맣게 돼버린 거 지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픽스해가지고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죄는 완전히 새까맣게 돼버린 것처럼, 제가 그림 못 그래요. 새까맣게 돼버린 것처럼 이건 완전히 불태워 없어버리고요, 새로운 도화지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부터 난. 그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요한에서 반복적으로 아까 본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약간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태어난 거죠. 새로 태어난 거죠. 완전히 새로 태어난 거죠. 새로운 도화지가 주어진 거죠. 새로운 도화지.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낳았다는 말은 지금 낳는다는 말은 구원받는 걸 말하는데, 근데 뭘로 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게 우리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내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데 뭘로 태어나느냐? 성령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령으로 받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해 우리의 구원은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성령으로 받는 겁니다. 이 둘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구원인 거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죠? 성령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이제 살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죠? 그러면 성령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성령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사실 말씀으로 구원하는 것이 그것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관련이 있다면 성령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더 명확하게. 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아까 에베소 1장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둘이 연결되거든요. 믿는 것과 아는 게. 성령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구원받거든요. 그걸 전파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성령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 따옴표가 붙어있습니다. 단지 지적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 영적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는, 즉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걸 말하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뭐가 가리었으면? 복음이 가리었으면. 복음이 가려진단 말이 뭔 말일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말이 술 없어져 버려서 듣는 사람이 아무, 나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은 아무 말도 못 들어. 왜냐하면 복음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 말이 이렇게. 그걸 말할까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 같아서 듣는 사람들이 아무런 못 들어. 그냥 이렇게 뭐가 막아버려, 이렇게 막아버려.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들, 저 사람 입만 뻥긋뻥긋한 건 보여. 그걸 말할까요? 여기 복음이 가려운 게 뭘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가려웠다고 그랬는데 뭘까? 반대로 안 가려지면 뭘 말할 걸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죠. 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어떤 사람들이 가려진 거라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 신이 사탄을 가리키는데, 사탄이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뭐를 혼미케 한다고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 하여.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혼미케 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결과가 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뭔지 아시죠?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대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glorious gospel,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그 복음의 광채가 있는데 광채가 못 비치게 한대요. 마음을 혼미케서. 그게 가려진 거래요. 오, 복음의 광채가 뭐가 있나? 자외선인가? 그래서 안 보이나? 자, 그 다음에 빛이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세요. 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실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하는 게 구원만 믿음에 포함됐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근데 여기 광채라는 말은 지금 뭘 말해요? 이거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빛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광채를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영광의 복음, 사실 복음은 예수께서 그분이거든요.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데 거기는 광채가 있는데, 광채가 뭐냐 하면 이 구절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광채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광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광채를 볼 수 있죠. 뭐냐면 사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오시면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가 있죠. 다시 오실 날 우리 모두가 볼 것이고요. 근데 모든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채로 오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광채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채는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형상이니라.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들을 전파함이라. 제가 심지어 신학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시험 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성경이 한국말로 써진 줄 아나 봐. 그리고 개역 개정판이 그게 원문인 줄 아나 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건 번역이잖아요. 그 헬라어로 쓰여진 원문을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신천지는 개역 한국어만 쓴대잖아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이니까 원문에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번역을 못 보게 한대잖아요. 왜냐하면 금방 거짓말 탄로나니까. 웃기는 거죠. 근데 거기 빠져 있는 사람 보면 참 심각해. 자,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읽다 보면 어떤 식인가 하면 사도가 전한 복음이 여기 나오거든요. 복음을 전하되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 Lord,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종 된다, 그걸 전한 걸로 보이는데 복음은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주로 전했다는 거예요. 주로. As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메시아인 것을, 우리 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뭘로 전했다고요? 주로 전하되, as Lord. 그래서 NIV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의 종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내세우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다.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다. 그 윗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뭘로 전했어요? Lord, 주로 전했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냐면요, 오늘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안 전해요, 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신다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교회가 안 성장하니까 안 전해요. 그만큼 이상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혀 안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 믿음의 모든 게 잘 된다는 식으로, 마치 도깨비 방망이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벌써 우리가 한번 분당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년도 넘었네요. 화요문 마치고 주변에 다 전도 나갔거든요. 우리가 그 화요문 온 분들이 노방전도.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저도 다 나가고 그래. 나가서 한 분에게 전했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분이 전도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오래전부터.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전, 그때부터 한 10년 이상 전 말한 것 같아요. 그 전하고 지금은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기에도 복음이 완전히 희석된 거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그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인이신 게 포함돼요. 아까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전했어요. 근데 원래 한국 교회는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나눠버렸죠, 반쪽으로. 예수교, 장로회, 그리스도교 이런 식으로 나눠버릴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그리스도와 주님을 나눠버렸어요. 정말 이렇게 타락해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몇 가지 그저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몇 가지 이렇게 믿으면 이제 우리의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사탕 발림 해가지고 요게 복음인 것처럼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완전히 복음이 사라져 버린 거죠. 여태까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이제 믿음만 하도 이제 이상하게 돼버린 게, 그걸 지적으로 동의하면 이렇게 몇 가지만 구원 얻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죠. 심각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소멸됐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복음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고린도서 1장 23절에 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전하되 주로 전했다고 그랬어요. As Lord. 처음부터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신과 하나님의 아들 전하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전팜이라 6절 전팜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뭘 가리켜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 가운데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건은 지금 배경에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영적인 어둠을 말하죠. 이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까 복음의 광채가 가려졌다 그랬잖아요. 비추지 못하게 한다.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 가려졌다. 가려졌다니까 소리가 안 들리고 그냥 뭐가 차단막이 생겨가지고 그냥 입만 뻥뻥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보니까 뭐가 가려졌다는 거죠? 복음의 광채가 가려졌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가려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그런 빛이 있냐?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가려졌단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빛이 가려진다는 거죠.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누가 가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뭐를 통해? 생각을 혼란케 함으로써. 자기 생각, 세상적인 지식, 하나님 반대적인 그걸 통해서 가려버리면서 멸망한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그 복음의 광채, 그 빛을 어디에 비춘다? 그 마음에 비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마음들을 열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은 뭘 포함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단순히 지적인 요소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강의가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 다 됐네요. 저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의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토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식의 뭐죠? 믿음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해를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베드로의 그 고백은요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성이 쓰여졌어요, 안 쓰였어요? 아직 안 쓰여졌어요. 그럼 이 고백은 뭐였게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문을 열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처럼 지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걸 포함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말씀으로 구원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구원을 얻어요. 정확하게 그 조화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당연히 지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전제돼야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아는 게, 그리고 그것을 지적으로 믿는 게 포함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한다고. 영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에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저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만 지적으로 동의하며 믿는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천국 가는 티켓 사놨으니까 라는 식의 구원을 이해하는, 구원은 지속적인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의무 몇 가지 해야 되는 건 기본적이라 하고, 그거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걸 신앙생활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수지를 뭐 11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지, 그래야 복 받지. 그리고 살아가는 삶은 이전의 삶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 아닌데. 근데 구원받는 믿음에는 삶 전체를 드리는 게 포함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되면 그 보화를 우리의 모든 것을 사는 게 하늘나라의 비유에 나와 있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를 뿐만 아니라 뭘로 모신다고요? 주님. 주님이란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 여러 것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하고 있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예수 믿으시니까 뭐 가라고 그러고 안 가면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다녀서 교회 다니는 게 습관이었고요. 그게 좋은 일이고, 또 어려서부터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막연히 그냥 뭐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냥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 하나의 그저 종교 활동에 불과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서울로 와서 친척집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교회 생활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 시기에 전혀 아무런 기억도 안 나요. 동일한 시기에 방학 동안에 시골 가면 제가 가끔 얘기하듯이 뭐 학위 성경학교 하면 뭐 중학생들이 이제 보조교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뭐 국수 같은 거 먹으면서 웃으면 국수가 넘어가다 코로 뭐 나오고 뭐 이런 것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만큼 완전한 명목적인 신앙생활인 거지.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폐결에 걸려서 휴학을 해서 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 이제 그 뭐죠 늑막염과 같이 걸려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가 이제 늑막염이 치유되니까 폐결이 완전히 치유 안 됐지만 그래가지고 그 뭐죠 그 기도원에 어머님이 가자고 그래서 제 동생 한 명하고 같이 기도원에 갔다가 집회 아닌 시간에 오후에 바위 위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인생이 돌아봐지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 나이에도.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주로 뿐만 아니라 구제를 보면 주님을 모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주님과 관계가 완전히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모든 하나의 사건이 기억나지 않지만 제 신앙생활이 다 기억나요. 저는 그러면서 확신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 그게 포함하는 거죠.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값을 주고 사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되 믿음의 성격이 뭐냐?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의탁하는 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교리 몇 가지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의 남침례 교단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믿음을 그렇게 많이 설명해요. 이 아래서 여기 아이가 위에 있어요. 아래서 아빠가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위에서 아들이 나 아빠를 믿어요. 아빠는 확실히 믿어요. 그렇지만 안 뛰어내리면 못 믿는 거죠. 근데 아빠를 신뢰해서 자기 온 몸을 던져 아빠에게 내어 맡기는 이걸 믿음을 설명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너무나 당연한 게요.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단순히 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하고 영적인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비춤을 받아서 이렇게 될 때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분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온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음. 구세주분 주님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게 포함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고 우리는 그분의 성스러운 위탁물을 맡은 청직이고 등등.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해야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하되 전하고 기다리되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어서도 다녔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인 진리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서도 배워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알고 지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을 의탁하고 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에 신뢰하고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지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이죠. 아까 나온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요, 당연히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성자가 된다, 그 말은 아니고요. 올바른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넘어질 수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서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더 살펴보고, 또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믿음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양육하면서, 그러니까 거듭나야 양육돼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전파돼야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 성령이 비추셔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주 앞에 섬으로 또 귀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 감사합니다. 구원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영혼들이 놀랍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